어, 사천 비토교회 선교 목적 헌금이 이제 누군가가 또 보내왔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그 소식을 듣고 외부에서 두 분이 적지 않은 금액을 보내주셨고 그것을 재정부를 통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많이 힘들 때 실은 많이 돕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것은 사모님하고 두 사람 좀 쉬고 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렇게 하라고. 그 신동철 목사는 그 김천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고시 공부를 신림동에서 오래 한 사람입니다. 1차 합격하면 사법고시 1차 합격하면 2차가 안 되고 2차 합격하면 또 앞에 게 안 되고 사법고시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걸 다 채우고 취업을 하려니 이제 나이가 연령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주교에 있을 때 사당동역 주변에 점심 때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 서울바닥에서 제 이름을 부를 사람이 별로 없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보니까 그때가 뭐 대교였는지 눈높이인지 학습지 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가정 다니면서 가르치는 걸 잘했으니까. 그러면서 그 이후로 내가 꿈꾸는 교회, 그 봉천동의 큰 교회, 거기서 세례를 하면서 속해 있는 것을 다 듣고 내가 그 말을 했어요. 너 지난날 나한테 선교사 하겠다. 너 지난날 너의 삶을 헌신하지 않았냐? 하나님 앞에 너 헌신하지 않았느냐?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걸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가 사법고시 준비할 때도 난 항상 그거 생각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 너가 그냥 기도해보라고. 그리고는 시간이 좀 갔는데 찾아왔어요. 잘 결정했다고. 그러면서 바로 또 신학대학원을 가려는 거. 아니다, 신학대학원 바로 가지 마라. 보통은 대학을 나오면 바로 신학대학원을 갑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경제성, 무엇이든 쉽고 짧게 빨리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과 영이라는 것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뻥튀기 되는 거 아닙니다. 너 지금까지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잖아. 너 이렇게 3년간 해가지고 바로 성도들을 만나? 그러지 말고 그냥 너 신학교로 가서 거기서부터 공부 다시 해. 그 시간 아까워하지 마.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신학교로 가서 다시금 하나하나 천천히. 신학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야. 선지동산에서 그 속에서 뒹굴며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심이 있어야 되고, 신학교는 지식이 아니야. 학위를 따는 과정이 아니라고. 그건 선지동산이라 부르는데 그 속에서 내 상처난 것, 내 모난 것, 이것이 다듬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주변에서는 다 바로 신대원을 가라고 하는 것을 제 이야기만 딱 듣고 진짜 신학교로 갔어요. 신학교로 간 다음에 다시 신학대학원을 시험을 쳐서 또 들어오고, 나이가 있으니까 부목 청빙이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을 부목을 원하지 나이 많은 사람을 부목을 잘 원하지 않아요. 아마 제가 우리 교회가 그때 제가 여기 오기 전이니까 우리 교회가 막 컸으면 제라도 불렀을 텐데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회 훈련할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양에 개척이 된 거예요. 근데 도시교회는요, 시골교회보다 더 소외되어져 있어요. 시골교회는 여러분 후원도 들어옵니다. 도시교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진짜 맨땅에 헤딩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내가 신목사한테 두 번째 제가 제안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너 그러지 말고 지방에 어디 이런 데 교회 목회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섬이란다. 젊은 사람이 없을 수 있겠지만 섬인데 차라리 너 여기에서 힘들게 있는 것보다 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제가 사천 비토교를 제가 추천했어요. 그 목사가 지금
아까 그 우울증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기에게 있는 달란트가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그 많은 지식들이 들을 사람이 없는데, 수많은 펜션은 지어지고 주말마다 여기 수많은 관광객은 오지만 정작 여기 섬 주민들은 나이 들고, 이것이 반복이 되니까 지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원래 그 목사가 이만큼 시크하지 않는데 제가 보니까 대단히 지쳐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아프기도 했지만 아프다는 이유로 자기의 그 지금 지쳐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슬쩍 감춘 것 같아요. 대단히 우리 교인들에게 시크하게 반응을 하신 것 같아요. 원래 약간 시크한 면이 있었던 목사는 맞아요. 데모도 많이 했던 목사고. 그런데 지쳐있어서 그래요. 마음이 아팠어. 그리고 빨리 조기 은퇴하고 싶다고. 이제 그 떠나면 이제 올 목회자가 없어요. 누가 그런 교회 재정이 자립도 안 되고 60대도 없는 그 교회 누가 오겠어요? 누가 오겠냐고요. 그런 섬으로 보내어진 사람들이 선교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배치하세요. 사천 비토교의 그 작은 섬에 거기에 몇 명의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그래서 젊었을 때 가슴이 뜨거웠을 때 하나님은 그를 하여금 선교사로 헌신하게 하셨고, 그래서 정말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끔 그렇게 고백도 하게 하셨고, 그렇게 준비하게 하셨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준비를 해도 쉽지 않은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해주신 것은 방문해 주셨잖아요. 방문 자체가 위로입니다. 그거 아세요? 그냥 방문 자체가,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누군가를 우리를 알고 있구나. 우리는 버려지고 소외된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주는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그 교회가 그렇게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어떤 해결하고 싶은 과제가 있었는데 해결이 안 됐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걸 해주신 거예요.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엄청난 교회적인 큰 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런 과정을 보고 외부에 있는 두 분의 성도가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교영 장로님하고 이것을 남성교회가 뭐 장판비랑 이것도 추가로 보내야 된다는데 그 포함해서 보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우리 두 사람 이야기가, 이거 목적 헌금이니까 남성교회가 추가로 모금해서 또 보내더라도 이건 그대로 목적 헌금이니까 이런 또 손대지 말고 그대로 보내자고 그대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이거는 다른 데 쓰지 말라고, 두 사람만을 위해서 써달라고 내가 그랬어요. 두 사람만을 위해서. 제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요, 목회자도 어떤 부담이 있냐면 이거를 못 써요.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저렇게 횡해져 버린 다시 회복한 그 목양관을 위해서 뭔가를 또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담감 때문에 정작 헌금이 들어와도 이걸 쓰질 못해요. 그래서 헌금을 보낼 때 이것은 예를 들어 목양관에 새로 만드는데 에어컨으로 써주십시오, 이건 장판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꼭 두 분만을 위해 써달라고 할 때 이걸 그들이 비로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니까 제가 꼭 부탁했어요. 지금 새로 만들어진 그 목양반에 아무리 필요한 것이 많을지라도 이건 그냥 두 분만을 위해 써달라고, 두 분만을 위해 써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 시크한 목사가 1년에 나한테 한 번 문자 잘 안 보내는데 문자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김상열 집사님 올라와서 그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여기서 만났잖아요. 저한테 했던 첫 마디가, 목사님도 경상도 사람인데 그 신목사님은 진짜 경상도 사람이더라고요. 딱 그 말이에요. 이게 시크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많이 수고하셨어요.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그만큼일 줄 몰랐어요. 너무너무 큰 고생을 했지만 그만큼 여러분의 고난이 한 교회를 살렸고 한 목회자, 지쳐있는 목회자를 살리신 겁니다.
엄청난 힘이 되고 엄청난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요. 그 2박 3일이 몸도 아프고 힘들었겠지만 먼지도 많이 마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큰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우린 계속 베드로전서 후반부를 통해서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 흩어진 교회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말씀을 반복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먼저 고난은 내게 있어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은 저만을 돌아봤어도 고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바로바로 적어놓은 것이 딱 4가지입니다. 제 인생에 찾아왔던 수많은 고난들이 결국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첫 번째, 제게는 그랬습니다. 결국 고난이 작게 보이게끔 만들었습니다. 전에는 요만한 것도 힘들었는데 그 고난을 견디고 참여하면서 이제는 그것은 고난도 아닌 거예요. 전에는 이것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었다면 이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2번째, 제게 있어서 고난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막상 무조건 고난이 부정적이고 힘들고 가능하면 피하는 어떤 대상이었다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부러 고난을 찾아가지도 않지만 고난이 무섭거나 두려워서 피해가지 않는 태도가 생겼어요. 고난을 피해가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겼어요. 3번째, 고난에 대한 변화, 고난을 견디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건 학교에서 얻은 힘이 아닙니다. 인생의 다양한 제 학창시절, 또 군대 시절, 교역자 시절 여러 가지 하면서 제게 찾아왔던 시련과 아픔들, 그것을 통하여 제가 고난에 참여했을 때 고난을 견디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 힘의 크기가 점점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고난에 대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면 어떤 고난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플 수는 있습니다. 힘들 수는 있는데 그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는 않게 되는 일이 생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이 전체 오늘 6절까지 중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먼저 1절에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갑옷 삼기, 그리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이 3가지를 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딱 3가지를 말합니다. 십자가로 나타난, 성육신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고난. 지난 수요일 우리가 1시간 내내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은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셨던 겁니다. 2번째, 내가 죽을 사망, 내가 대신 져야 되는 죄값들을 대신 치르신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대신 죄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의 희생이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승리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사랑이고 희생이셨으며, 그리고 그 고난이 결국 승리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승리케 하신 것이 아니고요,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고난, 낮아지고 죽어지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게 하고요,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부활을 오게 하는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저만 해도 저는 다른 어떤 주를 섬기지 않습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 대신 죽으셨던 그 그리스도,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 그 주님, 그 때문에 저는 제 인생에 더 이상 다른 어떤 주는 두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제게만 해도 세상 유일한 왕, 유일한 주는 딱 한 분입니다. 저도 주님을 높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만물과 만유로부터 높임을 받게 되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사랑과 희생으로 대신 고난을 딱 받게 되시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고난을 딱 받은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마음이 딱 생깁니다. 환난과 고난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는데, 전에는 두려웠는데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해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대신 고난받으시고 희생하셨다는 것을 딱 느끼면 이제는 그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담대해집니다. 전에는 막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근데 담대해집니다. 심지어 그 고난의 정점이 무엇인가 하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두려움을 다 벗겨보면 왜 두려움의 실체가 있습니다. 사람은 차를 타고 가도 두렵고 배를 타고 가도 두렵고 모든 어떤 질병이 와도 두렵고 감기가 와도 두려운데, 겉으로 쌓여져 있는 이 두려움을 다 양파 껍질 벗기면 마지막 하나가 딱 나옵니다. 죽음, 사망. 사망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다양한 현상으로. 그러니 고난의 정점은 사망인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것이 딱 내게 딱 오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그 고난의 정점, 두려움의 실체인 이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제 두 번째, 같은 마음으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말씀하셨죠. 같은 마음,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수준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머니 수준으로 아버지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자녀를 돌보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자청하여서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기억하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것은, 갑옷을 삼다라는 것은 무장하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단단하게 마음을 견고하게 가지라는 뜻입니다. 같은 마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수님 자신 때문에 겪게 된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이라면 우리는 적어도 이것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고난당하셨던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됐다면, 이제 그런 마음이라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 고난을 내가 자청해서라도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 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 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같은 마음이고, 또 하나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럼 같은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는 나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겪는 시련, 이런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해, 그를 위해 내가 대신 고난을 겪어보는 겁니다. 그를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겪는 아픔을 말하는 겁니다. 그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지는 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승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겪는 고난은 결코 그것으로 승리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섬기고 예수님 한 분만을 주로 섬기기 위해서 겪는 그 자원하여 참여하는 그 고난과 내 곁에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겪게 되는 그 아픔들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수요일 날 한 가지만을 또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잊지 맙시다. 다른 거 찾지 말아요. 그리스도의 사랑만 기억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을 다시 힘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다시금 살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수많은 고난이라는 여러 가지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견디고 그 모든 것을 두렵지 않게 하고 그 모든 것을 도리어 담대하게 맞이하며 그 고난을 돌파해버리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은 오늘 되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절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으로 초청하는가. 우리가 정말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나면 그분의 영향을 받고 저절로 그분을 따라 그분의 인품, 그분의 말씨,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삶을 그대로 받고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가져오는 삶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어떤 삶,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으로, 어떤 것으로 초청하고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육체의 고난을 받음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음.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거듭난 자,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한 자는 어떻게 되는가? 어떤 삶으로 초청받는가? 이제는 고난을 받는 삶으로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는 부정입니다. 고난은 긍정이 아닙니다. 고난 자체를 선으로 보는 것을, 그 철학을 고행주의라 말합니다. 고난 자체가 선이 아닙니다. 고난 자체는 부정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성경에서 고난이 유익하다, 고난이 복이다, 오늘도 계속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고난 자체가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세상에 있는 악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건데,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은 무엇일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고난 받음, 고난에 참여함. 내 죄로 인해서든 세상에 있는 악으로 인해서든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고난을 받고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고난을 받거나 고난에 참여한다는 뜻은 돌파한다는 겁니다. 회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피하고, 전에는 조금만 어려워도 회피합니다. 가능하면 편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가능하면 수고롭지 않은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지혜롭다 생각을 하면 우리는 살아옵니다. 그런데 정말 강렬한,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딱 경험하고 나면 내 앞에 내가 걸어가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길에 이런 고난이 있고 저런 수고로움이 있고 있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이걸 돌파라 부르는 겁니다. 돌파합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회피하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이 끊임없는 자기 변명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고난을 돌파하는 사람은 말이 별로 없습니다. 고난을 회피하는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고난을 받게 되고 고난에 참여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왜 하나님, 주님은 고난을 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고난에 참여하고 고난을 돌파하면 그 고난 자체가 품고 있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을 비로소 획득하고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열매라고 나타납니다. 열매. 제게 있어서 부모는 이런 존재입니다. 제게 있어서 부모님은 많은 재산을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제게는 부모님은 재산을 주는 자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게 있어서 부모님은 자녀 세대, 바로 제가 살아갈 열매를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재산도 상속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유익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진짜 내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자녀가 자녀의 삶에 수많은 고난과 그들이 헤쳐가야 될 길들이 있을 텐데, 그때 살아가고 그때 그 고난의 상황에서 내 자녀들이 부모가 남겨준 열매를 먹으며 그때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생긴다면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살아갈 때에 자녀가 먹을 열매를 주는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모는 이렇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다음 세대에,
예를 들어 저에게도 자녀가 둘이죠. 물론 3명이죠. 3명인데 제게 있어서 자녀는 제가 삶으로, 몸으로, 그리고 공간으로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삶 가운데 통치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여서 그들이 눈으로 다 보게 한 다음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그 열매들이 있게 만드는 것이 제 몫이에요. 그래, 그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리가 겪었던 이 과정과 동일하거나 더한 것들을 겪게 될 텐데 그때마다 그들은 그 열매를 먹으면서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 부모입니다. 고난은 돌파하면 고난이 품고 있는 그 열매를 우리가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참 하나님께 요즘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에 참 감격스러워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1년 뭐 이렇게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비가 우리가 얼마를 들였고 우리는 왜 이렇게 좀 더 경제나 교육에 더 투자를 못할까? 보았더니 우린 군사비에 너무 많은 지출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지도 못하는데 너무 군사비에 우리나라가 돈이 많이 들어가서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처럼 더 교육이나 경제 개발이나 이런 데 돈을 더 쓰지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였을까라고 내가 제 스스로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게 항상 기억이 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즘 그것을 제게 답을 많이 주세요. 6.25와 휴전은 우리에게 큰 아픔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입니다. 휴전이었기 때문에 계속된 전쟁의 긴장과 위협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회 개발과 경제 또는 교육 이런 곳에 우리가 투자를 못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 90년 초반, 제가 91년도에 임관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처음에 김포반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 전방, 저보다 더 전방에 있었던 부대는요, 막사가 어떤 막사였는지 아세요? 막사란 군인들이 훈련 나갔다 돌아와서 잠을 자는 곳인데 단층, 그것도 60년대 지은 단층 그냥 그대로였어요. 왜 저거 막사를, 이제는 우리가 그래도 90년대면 나라가 좀 부강하고 그런데 얼마든지 막사를 바꿀 수 있는데 왜 안 바꿉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거 다 부서질 건데, 전쟁 나자마자 바로 부서질 건데 곧 부서질 것을 왜 투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만 해도 돈이 없어서 저렇게 허들에 그냥 단층 막사, 그냥 양쪽으로 평상 있고 단층 막사, 한쪽엔 빼치카가 날로 때우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쟁 나면 쑥대밭이 거긴 다 되니까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남자들은 의무로 징집 받았죠. 3년간. 남자들에게 굉장히 큰 공백입니다. 진짜 고민이 많이 됩니다. 내가 남자들이 갖는 생각이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군대 들어갔다 나오면 내가 공부를 다시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게 제일 먼저예요. 엄청난 부담이 다가오는데 이런 식으로 다 살았잖아요. 그런데 한국 군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군대는 훈련을 하든 뭘 하든 보여주기식이 없습니다. 중국은 재원이나 무기를 하나 만들어도 재원이나 이것이 다 보여주기식입니다. 그럼 엉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여주기식 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하고 지켜내야만 하고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 나면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다시는 지난날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든 뭐든 항상 실전 같았어요. 보여주기식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가 군대에 3년 갔다 오는 게 진짜 어려웠던 일인데 이렇게 갔다 오면서 온 남자들이 다녀오고 그렇게 많은 국방비를 들이며 그렇게 우리가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감당하며 오다가 보니까 우리가 강해지는지 모르는 가운데 강해졌어요. 제가 이걸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날 이게 없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강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강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해지고 나니까 남자들에게 있어서 문제의식이 기준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남자들이 요런 것, 군에 가기 전에는 요런 것도 문제가 됐어요. 지금 또 제 아들이 지금 군에 가 있어요. 제가 틈틈이 가까워서 자주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뭐 했어요? 뭐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급 전사 도전해서 그 중대, 몇 개 중대에 있는 그 전체 한 10%밖에 달성을 못 하는데 본인은 특급 전사도 달성했다고 사람도 막 해요. 그리고 틈만 나면 뭐 몸 만들게 하는 거예요. 남자들 막 몸 만들기 하고 막 발굽뼈 펴기하고 막. 전에는 군에 가기 전에 삐까삐까 했던 이 발굽뼈, 이게 팔실험, 이제는 제가 못 이깁니다. 그냥 너무 지면서도 너무 기쁜 거예요. 진짜 남자가 되는구나. 남자들이 이런 겁니다. 군에 가기 전에는 남자 구실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면서 훈련이 되어지고 단단해지면서 은총이가 제일 먼저 했던 말, 자기 부대 막사가 제일 후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것, 사람 살 곳이라고. 제가 군생활 했던, 우리가 군생활 할 때 가장 현대식 막사, 우리는 그게 가장 현대식 막사였는데 요즘 군대는 도대체 얼마나 좋은 막사길래 그렇게 좋은 번듯한 2층과 3층 아주 멋진 막사인데 너무 후졌다고, 뭐 냄새도 나고 사람 살 곳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다 바뀌었어요. 은총이 생각도 달라지고 문제의 기준이 옮겨졌어요. 이것이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걸 갖추어야지 풍부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지 못한 가운데서도 자기 삶이 유지가 되는 이 삶이 나왔어요. 전에는 집도 좋아야 되고 환경도 좋아야 되고 옷도 좋아야 되고 모든 게 구색이 갖추어져야지 행복이라는 걸 느꼈다면 이제는 전혀 그러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풍성함이 생긴 겁니다. 요즘 유럽 나토는요, 어떻게 하든 대한민국을 자기 파트너로 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자체는 부정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고 참여하면 고난이 복이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그걸 누리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고난 받음, 고난에 참여, 그리고 도전하고 돌파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문제를 다루고 보는 힘이 생길 것이고, 삶의 질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럼 끝으로 왜 우리는 고난에 참여해야 될까? 오늘 주님께서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기쁘지 않는 주제인 고난에 결국 참여해야 되는 것까지 우리는 가야 될까? 첫 번째, 죄와 세상의 정욕을 비로소 따르지 않게 됩니다. 고난에 참여할 때입니다. 그것이 죄와 정욕, 세상의 정욕에 따르지 않게 하는 힘이 생깁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여기까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이건 죄에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죄를 이기고 다루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힘이 생기는 겁니다. 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내가 따르고 싶은 다른 것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 이것을 가져온다고요? 고난.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이런 고난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싶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종속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면 우리에게 무슨 힘이 생기는가? 전에는 세상을 알고도 못 벗어났는데 이제는 죄와 세상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가 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해야 될까? 육체의 남은 때, 2절 끝에 육체의 남은 때, 우리 남은 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게 고난이 가져오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고, 고난 자체는 부정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고난에 참여하고 고난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편안한 길 가지 아니하고 주님 부르심 따라 내가 겪어야 되는 과정을 내가 겪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알고도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지 못합니다. 편한 길만 찾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알고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정말 바란다면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끝으로 세 번째, 왜 우리는 고난에 참여해야 할까요? 3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고난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3절에 그건 지나간 때로 족하다. 더 이상 지나간 삶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할까? 세상이 도리어 증거해 줍니다. 세상이 도리어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 극한 방탕, 이것을 주님은 세상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극한 방탕이라고. 세상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삶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 이것이 바로 방탕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는 것은 시샘한다는 겁니다. 누가? 세상이. 지난날 나도 그래 살았으니까.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시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그들이라는 것은 내가 지난날 세상 속에서 함께했던 극한 방탕으로 함께했던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세상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가?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음이 무엇이 달라야 되는가? 고난을 대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야 하는데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기준으로 자녀를 키우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고, 그러니 세상은 오늘날 말합니다.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데 당신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한 가지를 딱 말씀합니다. 고난받음, 고난에 참여함. 여러분, 이것이 유익이고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고 고난을 받으면 고난이 가져오는, 고난이 품고 있는 열매가 있는데 비로소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 삶이 달라지고 우리 다음 세대가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요. 고난받음, 그냥 고난이 아니고요. 고난을 받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을 입어 내가 가는 그 부르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고 고난을 받아내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하십시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